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사람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지고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책망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데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이 헌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는지 아마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1절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인은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향유컵을 깨뜨렸지만은 그 헌신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항상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가난한 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이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이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할 때 그 유대인들은 향기가 나는 이제 기름을 시신에 바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흉악한 죄인. 반역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처형하는 방법인 십자가 형틀에 그냥 달아 죽인 게 아니라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온갖 이 채찍질과 고난을 다 당하게 하는 즉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로서 당할 그런 죽음. 그런데 보통 시신이 이제 죽고 나면은 유대 장례법에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만 범죄자로 죽은 경우에는 그 향유를 바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범죄자로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을.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몸에 미리 그 십자가의 죽음에 향유를 부으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신, 미리 바르신, 살아계시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으십니까?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믿는 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믿는 대로 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비겁한지, 불리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피합니다. 침묵하고. 얼마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불의한 행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님은 해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구원받은 은혜에 복음을 믿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월절 또 무교절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님 만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나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일 뭐를 구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뭐로 잡아 죽일 방도를 1절에 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랬어요? 흉계. 이 흉계는 괴계입니다. 괴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 제사를 집례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괴계, 흉계, 마귀 노릇을 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또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 와서 뭐를 받았습니까? 돈, 은 30을 노예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나 또 사복음서에 다르게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을 모르니까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의롭게 하셔서 죽으시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라고 했는데 영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요즘은 자크를 많이 입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푸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받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것만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 대상에서 가서 은 30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이나 챙기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 성공, 벌거벗으신 예수님 앞에 더 달라고 외치는 내 모습. 주님 우리에게 더 이상 다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주세요. 예수님 발가벗겨 놓고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내놔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2장 3절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헌신을 드렸죠? 누가 살아났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살려주신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건 나드 한옥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드 한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계산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들어야지. 허비하느냐 하면서 했는데 가룟 유다가 한 것을 사람들 몇몇 사람들 다 하니까 맞다. 왜 그 허비하느냐 말이지. 그거 구제하는 데 써야 되지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왜 구제하는 데 돈 안 쓰고 뭐 헌금을 어디다 쓰고 뭐 예배당 짓고 뭐 이래요. 여러분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비비를 다 써도 괜찮으니까 구제하고 정말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부활의 은혜,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300데나리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 노동자가 시급 10,000원 정도 받는 1년에 얼마 정도 벌을까요? 적어도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옥과 비슷한 형용사 수식어를 보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나드 한옥합을 준 것 똑같은 시간이에요. 직분을 받았다 그러지만 주님 앞에 뭐 먹고 살고 바쁜데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 만약 그런 논리를 편다면 무섭습니다. 이 시간이 내 시간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예물을 드리고 나의 가증한 이 열정을 주님 앞에 쏟고 나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늘 상급 있고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여기서 바둥바둥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기억하시고 잘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참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 주님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어렵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영은 즐겁고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하시고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짧은 한 시간이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만 치다가 의자만 한 시간 데우다가 떠나는 기도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기도 제목인 것처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루하루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